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의 전도의 행적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을 구분할 때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로 구분하는데 유일한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의 설교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도 스데반 집사님이 마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역사서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 일들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 7장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들이 전해집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고 해서 스데반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공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망했고, 그리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조차도 페르시아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 내려지고 3차에 걸쳐서 페르시아에 있던 포로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허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치 지도부가 바로 공회입니다. 2차 귀환 당시에 에스라에게 준 권한에서 시작된 산헤드린 공회가 에스라를 비롯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유다의 왕정과 지도부가 와해되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대화를 할 지도부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 자치 지도부를 인정해 준 셈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공회는 향후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됐을 때 원로회의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헬라도 망하고 로마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로마의 정치적인 방법은 로마의 지도부가 있고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헤롯이 대신하여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함으로 세워놓은 공회, 그렇게 시작되어 있는 유다의 자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를 정치 도구로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 결정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첫 번째로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돈벌이와 권력의 방해꾼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의 열정으로 믿는 자가 5,000명씩 늘어납니다. 복음만 전하면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1차에 이어서 2차, 3차로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심판하게 된 것이죠. 자, 2차에서 자신들의 실패가 분명해지자 술수를 써서 3차에서는 제자들에게 채찍질마저 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들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1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차, 3차에서 제자들이 몰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따라 다 어찌 보면 세력이 와해되고 무너지고 흩어져야 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똘똘 뭉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4차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때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 평신도 사역자가 등장하여 그곳에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절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 꼭 읽어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7장 내용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부터 50절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창세기의 요약입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42절, 44절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45절은 여호수아서의 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46절, 47절은 사무엘부터 역대기의 내용, 그리고 48절부터 50절은 에스겔부터 말라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선포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령과 권능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역자였음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구약을 쭉 설명하는데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참 지혜로운 설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부터 설명했는지 설교의 청중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누구부터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설교의 청중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복음 전할 때 보면 듣는 대상에 따라 시작하는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요, 그러다가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약부터 설명해봐야 이해할 수 없는 당신들에게는 참 종교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문화가 이렇게 잘 발달하다 보니 아무에게나 절하고 아무 신에게나 절하고 그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굽신굽신하니 내가 참신을 알려주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접촉점을 찾아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부터 자신의 설교 이야기를, 자신의 변론을 시작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으로 따져 설교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번 일주일 내내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2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도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땅으로 옮긴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여,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참으로 위대했지만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는 가운데 벌써 기싸움에서 스데반이 이기고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를 정말 스멀스멀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과 좌절과 원망, 그런 마음들 가운데 기싸움을 해야 하는데요,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포는요,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고 시작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학생이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인생 끌고 가실 테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든 시험 앞두고 룰루랄라, 그것은 옳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옳은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태함이고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기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너무나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우리 손과 우리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면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모르는 그 밤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포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는 고백. 이 일들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때문에 나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위대한 선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에 이어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설교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점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고향을 떠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일가 친척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사실 우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변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첫 번째, 고향을 떠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일가 친척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내가 편리하고 익숙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셔도 슬쩍 내가 의지할 곳이 많은 곳, 그것이 고향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익숙한 곳,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 떠나야 한다는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떠나야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40년, 50년, 30년, 20년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매여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내 눈엔 오직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향을 떠난 그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잠을 쫓아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이죠.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그 과정 속에만 두지 않으십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약속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설명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손에 손을 걸고 약속합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대단히 불편한 것이 약속입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막 젊을 때는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이 좋고 즐겁고 그래서 막 약속을 만들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는 게 편하고 그냥 제 자리에 있는 게 편합니다. 약속이라는 게 참 어쩔 때는 불편한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하고 왜 약속을 해주셨을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황당하지만 대통령이 저하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언제 만납시다. 그럼 아마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선 안 해도 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하늘의 뭇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불편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불편하지 않은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목적지로 가다가 중간에 잠깐 머물다가는 하란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목적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있으시죠? 그 약속의 땅, 소망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준다고 약속하셨으며, 놀랍죠?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가 맞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맞다면 넉넉하게 땅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안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묘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합시다. 그래,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술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금요일날 만났어야 되는 사람 못 만나서 중요한 계약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요. 수요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봉사하고 구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각 부서에서 기관장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술술 풀려나게 하고 다른 일도 정말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아니 그날 해필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일을 내가 왜 했을까 후회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맞다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해서 갔으면 땅 주셔야 하는데 안 주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 자식도 없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내와 같이 삽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인데 셀 수 없을 정도의 후손들을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한 의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실망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반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실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게 돈만 생각한다면 실망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쌓아야 할 것을 쌓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높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건들, 구약에서 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종살이 할 것이다. 400년 동안 괴로움 당할 것이다. 내 후손이 400년 동안이나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시죠?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 75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가서 400년 동안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군대만 60만이 될 정도로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마도 다른 민족에게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인 그들을 어떻든 간에 별도로 이방인 취급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종살이했기 때문에 침범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침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머물렀다면 5부족이 7부족이 되었던 그 가나안의 역사에 따라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수적으로 불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훈련시키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광야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더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자녀도 없는데 아니 할례를 행하라니요. 그런데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간 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적을 경험했지요.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애굽으로 내려가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립니다. 가두어버립니다. 이건 내가 살아봤는데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가진 지식에 의하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이건 좀 어려우실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 조금만 돌아보아도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은 걸려야 확 뒤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 대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그 길을 열어 제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필요하고 라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내 것을 부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내 방식대로 하다가 머물러 가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전통에 파묻혀서 그냥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참 진리의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말씀을 통하여 들으며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입술로 외쳤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선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는 가운데에 주의 발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